우리가 일제 일본한테 35년 정도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조선 총독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주세요. 초대 총독이 누구예요? 대나리로 네? 이토 이로부미 아니에요? 네? 이토 이로부미. 갑자기 멘붕이네. 맞습니다. 그 미남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미남이라고 혹 들어보셨습니까? 미남이 1936년 8월 1일부터 1945년 5월 28일까지 조선 총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제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제국회의에서 시정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국 통치는 원활하게 잘 통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질문하던 제일 높은 사람이 난다때? 나한테 뭐예요? 뭐라고? 연주만 넘너 군타이? 뭐예요? 만주? 연주만 님너 군타이? 군대. 40만 군대라고? 그러면 하이! 맞습니다. 뭐라 했냐면 예수 교토 탑시 데스네. 일본말 알아듣는 사람한테 좀 갑자기 기독교 종교. 예수 교도 교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군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조선 총독, 조선 지금 통치 잘 되고 있냐 했더니 근데 이게 거의 조선에 40만의 군대가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응? 40만? 그 40만은 예수를 믿는 예수교 신자들 40만입니다. 40만이 실제 숫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1936년 그때쯤 40만입니다. 이 사건이 1년 전 1935년부터 일제가 우리 땅에서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참배 강요해가지고 신사참배 역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 신사참배 역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숭실 같은 학교들 미국 선교사들이 막 저항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신사 참배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예수교도들은 잘 안 하니까 일본 이 총독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창각 칼로 무장한 군대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일제가 여러분 일제 잘 아시겠지만 일제는 완전 군국주의 시절을 거의 몇십 년을 한 거예요. 일제가. 그 총각 칼로 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지배하고 태평양에 전쟁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이 패를 끼치셨잖아요. 그 총각 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총각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무서웠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일본 총독의 눈에 당시의 기독교 신자들은 정말 타협이 불가능한 그런 무서운 군대를 비춰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폭력을 행했습니까? 네? 무슨 테러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했는데 이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 정신 가지고 일본 말 잘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불신자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 신자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기독교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친한 친구라든지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기독교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성공회대 교수 쓴 책을 보면은 옛날 좀 오래된 책인데 어제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고급 인적 자원들이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된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교회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고 저런 식으로 보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님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구성된 천상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는 일부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공동체보다도 큰 공동체예요. 우리 지금 모임은 뭐 소수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영원한 공동체는 엄청나게 큰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원이다. 그 일원으로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주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절인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네. 차례대로니까 누가복음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쓸 때 이미 사도행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구냐?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인물로 봐요. 굉장히 높은 신분의 어떤 사람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근데 그 이상은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이방인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제 압박이 막 심해지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누가의 후원자였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자 누가복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제자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뭐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누가 온다? 성령님이라고 돼 있지 않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가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그거 여기 보면 나옵니다. 내게서 들은 바 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부탁, 이 분부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네? 지켰죠. 여러분 같잖아요. 잘 말 안 듣고 뭐 이런 우리 여러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말 잘 듣는데 이 말을 안 듣는 성도가 아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분부를 잘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 승천하고 한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까? 50일. 아, 그 50일은 6월절로부터 50일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고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냈었잖아요. 그러니까 50일에서 40일만 한 열흘 정도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대충. 예수님이 대충 6월절 때 돌아가시고 오순절 50일째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40일 동안 10차례 정도 나타나신 걸로 파악됩니다. 누가 그걸 또 계산해봤어요. 한 10차례. 10차례 동안 이 사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는 승천하신 게 승천한 거 누가 보면 나옵니다. 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는 그 다음에 한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제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순절 날 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잖아요. 성전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3차례 정도 흩어진 사람들이 공부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6월절, 장막절 이런 거 지키려고. 심지어는 이제 6월절 때 왔다가 오순절까지 이제 그냥 머문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날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그때 오셔서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그걸 설교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한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에 따라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도행전은 성령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역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그 역사가 바로 성령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어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요한은 물로 세례했지만 성령 세례 받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 부활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 그 구속의 역사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눠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치면 3시대로 나눠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부터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어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이후 시대,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시대 구별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양사는 세계사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조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세계사는 고대, 중세, 그다음 근세, 현대 이렇게 하는 이 세계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패권국가. 예? 패권국가.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 뭐예요? 아, 기독. 서로만 멸망 476년 그걸 기점으로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세는 기독교 시대잖아요. 봉건주의 그 기독교. 이 중세가 언제 끝나는 걸 봅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가 볼 땐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이제 중세의 끝으로 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하고 나서 30년 전쟁했잖아요. 유럽이 30년 동안 1618년 30년 동안 전쟁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근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세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대는 산업혁명으로 현대가 시작된 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데 현대인. 나는 원시인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현대인이 현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뭐 이른바 서로가 멸망 무슨 이런 뭐 사건 가지고 구별하지만 우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누가 무슨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지만 이게 세계사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 구속사에 관심이 없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님 출생했을 때 예수님 출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동들이잖아요. 들에서 양 쓰던 목동들이 들었어요. 헤롯은 부랴부랴 뒤늦게 듣고는 죽이려고 3살 아래 다 죽이고 있잖아요. 아마 그 들은 게 굉장히 늦은 시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유대인의 왕인가 보다 이 정도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멸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 우리 성령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 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냐? 그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이곳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 가서 전하긴 했지만 그거는 성령님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도와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고 하는 과정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이 끝나지만 29장, 30장 계속 이제 2000년 역사, 교회 역사가 그걸 이루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바로 선교다, 복음 전파다. 우리
이 복음 전파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이 영어로 어디서 영어 성경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파워로 된다. 파워 같습니다. 파워 맞죠? 네, 파워. 그러니까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이 파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권력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의 이 역사는 권력을 추구한 역사잖아요. 아까 세계사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옛날에는 권력이 1인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지미 국가다. 누가 얘기해요? 태양아. 네. 말이 돼요? 당시에는 말이 됐어요. 조선시대 때 모든 게 다 왕의 것이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그냥 처벌하고 하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거는 너는 죄가 없지만 처벌당해서 그 뜻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시민들이 막 그래서 뭐 프랑스 대혁명, 뭐 산업혁명 말고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현대의 출발점으로 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지금은 이제 모든 권력은 우리나라 헌법 이쪽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있어요. 돈이 힘이기도 하고 지위가 힘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팍 이게 빅뱅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몰라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아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 사람 이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당신이 로마 교회 세웠던 사람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무명의 역사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파워 전도, 능력 전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능력 전도 그래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막 안진병이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야? 죽은 다비다가 막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복음이 확산되는 초창기에 그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중국에 지금 말고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중국에 한 80년대 초 그때 그 중국에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학생들이 그런 증언을 해요. 막 그 진짜 기적 같은 역사가. 그런데 그때 이거 20년 전이니까 2000년 뭐 90년대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이제 지하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다가 조금 주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 그런데
다른 방법은 뭐냐? 두 번째는 복음 전도. 근데 복음 전도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이들의 삶, 초대교회 생활은 어땠어요? 거의 공동체 생활이었죠. 공동체 생활. 서로 이제 누가 막 자기 재산을 막 헌납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잘 분배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이걸 또 공산주의랑 또 비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공산주의랑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막 헌납하는 거. 바나바도 막 전투선 바치고 있잖아요. 누가 뭐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성찬식도 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말씀 듣는 거는 지금하고 또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막 기록되는 당시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쟤네들은 뭔데 굉장히 막 끈끈하고 사랑이 많네. 실제로 로마 치하의 성도들이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냐면은 질병 같은 거 걸렸을 때 막 길거리에 나대는 사람들 가서 닦아주고 막 돌보고 이런 걸 보고 막 굉장히 그냥 죽은 사람들 매장해주고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한 2000년 지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가, 이거 근원을 이렇게 따져보면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랍다니까요. 우리 조선은 은둔의 나라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조선 잘 몰랐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데를 가려고 했지 조선 가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도 조선을 갈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자기는 조선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무도 조선을 안 가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조선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헌신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조선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우리 조선의 상황은 어땠냐? 이 양반 사회의 이 고집적인 이 병폐로 인해서 조선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당시 몰락한 양반층 지식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한 데도 도움을 주고, 배서인이라고 해가지고 성쪽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몰락한 양반층들이 그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 상당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이 선교의 이 큰 일의 일부를 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자, 그런데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분부한 것을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라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뭘 물어봤습니까? 그 6절 7절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1, 9절 읽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뭘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관심이 지금 이 민족 이스라엘 이 세상 나라에 있다니까요. 이런 걸 읽으면 참
낙심이 아니라 참 기쁘다니까. 제자들조차 이 정도구나. 칼빈이 뭐라 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석했어요. 존 스타트도 그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 질문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제 회복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요. 아주 막 책망하지 않고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8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막 뭐 생겨요. 뭐 뉴스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알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1948년이 거의 뭐 2000년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후에는 한 40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디도 장군이 쳐들어가서 100만 명이 죽으니까. 그리고 바코바 난이 132년에 발생해가지고 바코바 난으로 또 그때부터는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 출입 금지. 유대인들 거기 못 들어와요. 1년에 한 번인가 통곡의 벽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1948년 회복됐는데 그 1948년 독립된 그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관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잘못된 사람, 그 사람들 성경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하는 짓 보세요. 위에서 막 식량 떨어뜨리고 막 사람 쏘고 저건 놈들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온 유대는 동일 문화권. 그걸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공부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중 문화권.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한테 공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땅끝은 뭐예요? 땅끝. 땅끝 가지고 또 옛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했다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땅끝은 타문화권.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대 때죠. 유초동부 전도사 하면서 여기 홍은동 골짜기를 신방을 많이 갔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뒤는 산이야. 근데 이 집은 정식 집이 아니고 이렇게 막 슬레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허름하게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가 땅끝이구나. 제가 이렇게 땅끝이 여기구나. 인간이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끄트머리, 그걸 땅끝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땅끝. 남극에 사는 사람 쓰고 거기도 땅끝. 시베리아고 추운 오지에 사는 사람 쓰고 땅끝. 근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교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파워 이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믿어! 그러면 와 믿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죠.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어떤 게 성령의 능력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선교사들 보면은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국 개신교 선교사 중에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어요. 여자예요.
이분이 59년 동안 인도에서 활동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처음 활동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자꾸 팔려나가는 거예요. 사원으로. 얘는 뭐지? 보니까 사원에서 이 소위 말하면 힌두교 남자들의 이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성적인 놀이객감. 이게 힌두의 은밀한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 선교사들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동료 선교사한테 아이 근거 없어 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일단 얘네들을 구출하는 일을 위해서 거기다가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구출하기 시작했어. 근데 마침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인도인 여성. 이 여성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의 도움으로 그 사원의 놀이객감으로 팔려가는 젊은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걔네들을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하고 공동체에서 처음에 한 10명, 20명 하다가 나중에 130명. 수많은 애들을 구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니까요. 살해당할 위협. 납치당할 뻔도 몇 번 했었어요. 그거 목숨을 누수 이걸 한 거예요. 이 선교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육체적인 일과 영혼 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징어 게임이 복음 전파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관계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관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육체적인 것과 영혼 복음 전하는 게 밀접히 관계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하다 왔습니까? 오징어 게임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야 우리 저기 산타크루즈 지역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찬송해서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건 뭐 우리가 뭐 성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육체적인 것과 영혼이 밀접히 관련돼서 어떻게 관련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뭘 했어요? 크게 두 가지 했죠. 병원과 학교 있잖아요. 병원과 학교. 그 학교 기독교. 그 당시 그 서양식 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지. 거기서 배우고 신식 학문 배우고 이런 애들이 그 누구예요? 유관순 여사 같은 애들이 다 그걸 배워가지고 선교학자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서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여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이니까 뭐 저기 불신자 빼놓고는 종교가 어떤 사람. 그래도 병원에서 이제 의술 통해 가지고 말렌 같은 선교사들 와가지고 치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백정 중에 한 명이 그 고종의 주치의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왕의 어이가 자기 그 치료해준 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갔잖아요. 그 아들이 먼저 교회 나갔어요. 아버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치의 오게 한 거예요. 감동.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박정량이라고 최초의 뭐 의사가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보면은 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 개신교 선교사들이 병원, 학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교와 병원 자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언젠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 둘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하신 역사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만 늘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뭐 교제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다 찬양도 하고 뭐 다 하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선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누구한테 이 복음사를 맡기셨느냐? 교회한테 맡기신 거예요. 교회한테. 현대건설,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한테 맡기신 게 아니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들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 자부심. 우선 야 이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건 누구한테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칭찬 듣는. 우리가 사람들 칭찬 듣기 위해서 뭘 하나 그 뜻이 아니라 저 공동체는 보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참으로 정직하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세요.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뭐 2단, 4임이단 다 욕먹잖아요. 이번에 참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거 드러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임이들을 심판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 심판하시는 게 그거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뭐 저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거는 잘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다 드러나는 게 다 드러나. 교회는 어제도 무슨 다툼방 보니까 무슨 뭐 전문가 뭐 이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진짜 그거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죠. 그렇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밭갈이를 해야 돼. 마음의 밭을 막 갈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7글자지만 7글자 말 전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막 밭을 갈아야 돼.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 동창들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대학 동창들한테 뭐 전도준도 안 주고 그러는데 뭐 이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저도 지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냐면은 정말 마음밭이 강철 같은 애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병에 걸린다든지 그 마음이 약간 누그러져. 놀라운 역사예요.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신 방법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나쁜 일이 생겨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안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워낙에 잘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할 일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또 이제 몇 명, 11명 가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 선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듣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들이 될 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필리핀 선교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